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드디어 성막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덩이, 빵 한 덩어리와 또 케이크를 나눠 주었다. 그랬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특별히 마련한 장막, 나중에 그게 이제 성전이 되겠죠. 거기에 안치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우리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 가정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 찬양대를 또 조직했습니다. 이전에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언약궤를 그 안치를 위해서 임시로 조직했다 그러면은 오늘 4절 말씀은 항상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조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음악이 예배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AD 70년까지 성전에서 음악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또 감사하고 찬양했다.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걸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의 제사장들은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건 이제 성가대 일원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과 끝에 꼭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도 이제 전통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떤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총을 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오르간으로 나팔 소리를 내면서 간단한 연주를 하며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교계통은 이걸 잘 하는 것 같아요. 7절 이하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의 그 찬송시입니다. 아삽과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건 이제 찬양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라는 게 찬양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성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불을 호자를 써서 거룩할 성. 거룩한 이름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 능력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사탄을 쫓아낼 때도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 성호를 찬양했다. 성호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곧잘 벽에 부딪힙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뛰어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도록 부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할 때, 내가 누구와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누구와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내 옆자리에 있죠.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동행이죠. 그 얼굴을 보죠. 항상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종로에 무슨 모임이 있어. 거기에 똑같은 사람 친구와 같이 간다 했을 때 같이 만나서 간다 하면은 종로에 도착할 때까지 내 옆에는 그 얼굴이 있죠.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하고 종로 2가까지 간다 그랬을 때 뭐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 13절에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5절에는 말씀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참 죄송하지만 가실 때도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아서 이제 앨범을 정리하면 시간이 될 때마다 앨범을 정리하면서 보면은 과거가 다 막 생각이 나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 청년 시절 막 생각이 막 나더라. 네. 이 사람이 누구지? 그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이 친구가 그때 옆에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나면서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하고는 이런 일로 헤어졌지. 또 이런 또 안 좋은 이야기도 생각나는데,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하느냐? 과거의 어떤 상처나 원한이나 트러블들, 우리가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 좋은 것들은 그렇게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예. 무엇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가 12명이 희한하게도 꼭 12제자처럼 12명이 안수 받았는데 12명이 다 목사로서는 다 다른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학교 교목도 있고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여하튼 다 달랐어요. 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참 우리는 참 희한하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까지 가장 친하고 가장 잘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더라. 거기 우리에게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운 순간,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 그러면은 이 삶이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이 되고 해피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5절에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때로는 그 기절 하나를 좀 마음에 심는, 요새 봄이 되었잖아요. 봄이 되었으니까 뿌리째 뽑아서 내 마음에 심는, 그런 것들도 간간히 하면 참 좋습니다. 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많이 뭐 외우지 않더라도 뭐 성경 그날 읽을 때마다 한 기절씩 외워 놓으면은 그게 영원히 기억하는 거죠. 영원히.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기억납니다. 한 번 외운 말씀은 참 기억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꼭 비슷한 케이스에 맞는 말씀이 꼭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그때마다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은 자는 그 왕을 이야기하겠죠. 왕을 이야기하겠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손을 대지 말고 해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23절, 온 땅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 그의 구원을 우리 이건 구약이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죠. 임한 거죠. 그걸 이제 자꾸 선포해라. 날마다 선포해라. 24절 만민 중에 선포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29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예물, 헌금하는 거죠. 요즘 우리 하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라.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 화려하고 멋진 그걸 뭐 아주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색하지 않은 거, 남에게 빼앗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그냥 그런 것들이 볼 때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그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거. 예수님도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도 넣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듯이, 그런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 거룩한 것이. 그게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칭찬할 만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쳐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청년들이 취직해서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간히 있어요. 쭉 보면은 참 삶이 참 볼 때마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저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건 거룩이라는 것은 그 우리 주기도에도 나오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구별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거룩해요. 근데 내가 그걸 마음대로 막 취급하고 그러면은 그게 거룩해지지 않죠. 여기 화분이 참 아름답지만은 화분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은 계속 아름다워요. 근데 이걸 그냥 팽개치고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썩어서 문드러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에서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37절 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분담입니다.
예, 다윗이 37절 아삭과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언약궤가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문지기로 삼고 제사장들은 성막 앞에 모셔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41절에 해만과 여둔과 택함을 사는 사람들로 감사하게 하고 나팔과 재금들로 찬송하는 악기를 내고 여두둔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다. 이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지만은 그 원래 구약 시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드리는 장소는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거기도 있고 해서 두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그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할 분담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위해 축복하도록 돌아갔다. 지금까지 12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는데 아직 자기 집은 축복 안 했다는 것이죠. 자기 집은 축복.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자기 집을 축복해야 돼. 자기 집. 예.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예.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스물스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하면서 이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집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축복해야 돼. 그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런 면에서 참 약해요. 약한데 원래 교회 전통에 내려오는 교회 전통은 구교 쪽이 많고 특히 가톨릭보다는 정교회 쪽이 이 예수 시대부터 어떤 전통이 구약의 전통들이 그대로 많이 내려오죠. 그런 쪽에서는 이 집을 하나 새로 샀다. 그러면 꼭 사제를 모시고 우려하면 성직자를 모시고 가서 이 성수를 뿌립니다. 방방마다 성수를 뿌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방에도 축복하고 거실에도 축복하고 부엌에도 축복하고 문에도 축복하고 그걸 꼭 합니다. 꼭 하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저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참 희한한 왜 저를 무릎 뿌리나 희한하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계속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잠깐 이제 걸어가면서도 기도해도 되죠. 기도는 꼭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 되죠. 집 밖을 나갈 때 내가 이 집 밖에 나가서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가는 길을 축복하소서. 아멘.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주님 이 집을 축복하소서. 아멘. 하고 들어가고 다윗이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또 여러분의 집을 늘 축복하며 그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이 집 안에 머물러서 가정이 화평하고 잘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